청교도의 구속언약론에서 성령론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언약 교리는 성령을 빠뜨리기 때문에 이위일체론이다, 비니테리아니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담이나 훅스마 또 R.A. 스미스 같은 신학자들은 구속언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성령의 인격과 사역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위일체론적이라 이렇게 비판을 했죠. 사실 그들의 비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구속언약 교리를 다룬 여러 신학자들이 그 언약 안에 있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아니면 아주 적게 다룬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제 교리를 비판할 때 있어서 그 교리를 아주 약하게 구성한 그런 사람들의 교리를 가져와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정당하지가 않죠. 오늘날 많은 그 바울에 대한 세관점 지지자들이 이 칭의론, 개혁신학의 칭의론을 비판할 때에 아주 좀 그것을 허수아비처럼 만들어 놓고 그렇게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되죠. 이 개혁파 신학의 칭의론에서 아주 잘 정립된 그런 칭의론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서 그것의 단점이 무엇인지를 지적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언약 교리를 비판함에 있어서도 제대로 된 교리를 보고 그것이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으면 비판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토마스 구딘 같은 경우는 이 구속언약 교리에서 성령의 사역을 아주 다각도로 제시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구딘의 성령론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청교도의 성령론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교도의 성령론을 가지고 아티클을 하나 썼는데 2017년도에 그것이 출간되었습니다. 이제 책의 한 챕터로 출간되었는데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 아무튼 구딘의 성령론은요, 청교도의 성령론 가운데서도 아주 탁월한 그런 백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론은 청교도들이 기여한 아주 중요한 교리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구딘이 이 청교도의 성령론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구딘은 성령의 나오심, 발출이라고 하는데 프로세션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존재론적으로 볼 때에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 전에 나오신 것을 분명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필리오케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서방의 전통에 구딘이 서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이 동방과 서방에서 이제 이 필리오케 때문에 11세기에 그렇게 교회가 갈라졌죠. 서방 신학은 쉽게 말해서 좀 쉽게 말하면은 라틴어를 구사했던 그런 신학자들의 신학을 서방 신학이라고 볼 수 있고, 동방 신학은 좀 쉽게 표현하면은 이 헬라어를 구사했던 그 신학자들의 신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거칠게 말해서는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서방 신학자들은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인데, 그에 반해서 동방 신학자들은 성령이 성부로부터 나오신다 라고 해가지고 이 필리오케 부분을 그리고 성자로부터라는 이 표현 부분을 신앙고백에서 이제 고백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구딘은 필리오케를 넣어가지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구딘은 경륜적으로 볼 때도 역시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구딘의 신학에서는 성령과 성자의 밀접한 관계성이 아주 이제 두드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경륜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 참고로 이렇게 경륜적으로 성령이 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이제 나오시는 것을 미시오라고 합니다. 이 이제 파송이라고 번역을 하죠. 그래서 이 성령의 파송은 성부와 성자의 사역이다 이렇게 구딘은 주장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구딘은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성령을 통해서 중재된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 사실 이런 측면에서 구디의 신학의 어떤 중요한 특징이 발견되는데 그것은 바로 영기독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론이 종류가 아주 다양하거든요. 그 중에서 크게 두 가지를 대별한다면 하나는 이제 두본성 기독론이에요. Two Nature Christology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가 가진 신성과 인성의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의 대조적으로 이제 영기독론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스피릿 크리스탈러지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제 사역을 성령의 역사로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이 신성의 측면을 오로지 성령과만 관련해 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영기독론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고대 교회에서 이 영기독론은 때때로 이단으로 취급받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의 신성이 곧 성령이다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양자론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는 처음에 나실 때는 평범한 인간으로 나셨는데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신성을 가지게 되셨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양자론, 이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 어댑셔니즘이죠. 근데 초대 교회에서는 그렇게 영기독론이 양자론과 동일시되는 그런 때가 있었긴 했지만 사실은 고대 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이런 신성을 성령과 연관지어가지고 설명하는 좋은 경향성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통신학에서도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고대교회의 영기독론을 양자론과 동일시하는 경향은 그 하르낙이 이제 비판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비판은 좀 일부만 본 비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분명한 것은 청교도들의 신학에서 나타나는 이 영기독론적인 경향은 결코 이런 그 양자론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디인도 역시 이 스피릿 크리스탈러지와 같은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는데 구디인의 이 기독론에서 그 기독론에서 나타나는 이런 영기독론적인 특징은 결코 이 양자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뭐냐? 구디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성령의 함께 일하심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실 구디는 성령이 하나님이신 것을 매우 강조하면서 창조와 구속의 사역에서 성령은 바로 마지막 손이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마지막 손이라는 것을 라틴어로 울티마 마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부와 성자의 사역을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마무리시키는 완성시키는 그런 어떤 사역의 이제 주체로서 성령을 설명했던 것이죠. 물론 여러분 모든 사역은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공동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적 사역은 이제 내적인 일은 구분된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외적인 일은 구분되지 않는다. 이것이 아고스티누스의 중요한 명제지 않습니까? 내적인 일이 구분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이 성부께서는 나지 않으시고 성자는 성부로부터 영원전에 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전에 나오신다. 이것이 이제 구분된다는 것인데요. 이 외적 사역, 특별히 창조와 구속 사역은 삼위 하나님의 공동 사역으로서 구분할 수가 없거든요. 성부 성자의 사역, 어떤 것이 성부만의 사역이고 어떤 것이 성자만의 사역이고 어떤 것이 성령만의 사역인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사역을 경륜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구디는 성령은 모든 사역에 이제 마무리를 짓는 마지막 손이었다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여기서 조금 설명이 길어지지만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성육신 하신 분은 성부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고 성자이십니다. 그렇게 보자면은 이 하나님의 외적 사역에서 성자만이 하신 사역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고스티누스가 했던 그 말, 하나님의 외적 사역은 분리 불가능하다는 그 말이 틀린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성육신의 사역에 있어서도 여전히 성부의 어떤 작정, 그 다음에 성령의 그 일하심, 이런 것이 없이는 성자께서 성육신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육신의 사역에 있어서도 그 사역의 종단, 테르미누스라고 하죠. 라틴어로. 그 종단은 성자에게 기속될지라도 그 사역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성부와 성령의 사역이 항상 함께 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적 사역은 분리 불가능하다는 그 아구스티누스의 명제는 여전히 타당한 것입니다. 아무튼 구디는 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성령의 일하심과 함께 진행되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이 연기론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성자와 성령의 아주 밀접한 관계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심지어 구디는 어떻게까지 이야기했냐면 그리스도의 인격, 즉 신성과 인성, 신인성은 성령의 신성과 성령의 사역 없이는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출생하신 것이고 그 이로도 그리스도의 신인성의 결합은 언제나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서만 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연기독론의 중요한 주장입니다. 두번성 기독론에서는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다고만 이야기하고 그 결합의 방식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연기독론에서는 그 결합의 방식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두번성 기독론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 이 성령론을 다룰 때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요, 구디인이 구속언약 교리를 설명할 때도 잘 드러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구디는 성령께서 구속언약의 당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속언약이 뭐냐 했을 때 성부와 성자 사이의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16, 17세기의 많은 문헌에서도 구속언약을 단지 성부와 성자 사이의 어떤 언약 또는 협약 또는 관계성, 영어로는 transaction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구디는 성령도 구속언약의 당사자였다고 분명히 밝혀주는 것이죠. 비치우스나 딕슨의 경우처럼 구디의 경우에서도 구속언약의 당사자는 삼위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속언약에 있어서 성령이 빠져있다고 하는 그런 현대신학자들의 비판은 뭐 비치우스나 딕슨이나 구딘과 같은 중요한 신학자들의 구속언약론을 자세히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구딘의 경우에는요, 이 구속언약을 성부와 성자 사이의 대화로 표현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부와 성자 사이에 이 구속언약에 대해서 서로 이제 신내적인 대화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inner divine discourse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 내적인 그런 대화에 있어서 성령께서도 역시 참여하고 계신다는 것을 구딘이 말한 것이죠. 성령은 구속언약의 기록자인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구속언약에서 주도적인 행위자로서 활동하셨다라고 구딘은 주장하였습니다. 둘째로 구딘은 성령께서 구속언약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언약의 체결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구속언약의 실행에 있어서도 역시 성령께서 일하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중요한 사역들, 다시 말해서 잉태, 그러니까 성육신, 삼중직의 수행, 또 그리스도께서 세례받으신 것, 또 그리스도께서 설교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것,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또 승천하시고 천상에서 다스리시는 이런 모든 사역들이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주적으로 일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동주적이란 표현이 라틴어로 콘쿠르수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콘이란 말은 함께라는 뜻이고 쿠르수스라는 말은 달리어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동은 함께 동, 주는 달릴 주 이렇게 해서 동주적이라는 그런 용어를 이제 신학자들이 쓰는데 저도 그 번역가 좋다고 생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시지 않았으면 이런 모든 그리스도의 중요한 사역들이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이렇듯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성령과 역동적으로 결합될 수 있다는 것을 결합되어야만 했다는 것을 전제한다면은 우리는 구속언약 역시 성령 없이는 체결될 수도 이루어질 수도 없는 언약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구디네게 성령은요, 구속언약의 열매를 실제적으로 성도들에게 적용하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시작시키고 유지시키고 완성시키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의 은혜와 능력을 성도들에게 나눠주시고 적용시키는 분이시죠. 인간이 그리스도를 거부할 때 성령님께서 인간을 성결하게 하셔가지고 불의를 극복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한 인간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한 사람이 중생한 것은 물론 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구디는 중생 사역에 있어서 성령은 효과적이고 보다 탁월한 분으로 역사하신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구디에게 구속언약은 그리스도와 성령에 의해서 형성된 놀라운 비전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구디의 구속언약론은요, 성령론과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면서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언약론이 성령을 결여하기 때문에 유일체적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청교도들은요, 하나님의 사역을 내재적 행위, 시간적 행위, 적용적 행위로 나누어서 설명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을 연결시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재적 행위에는 성부, 시간적 행위에는 성자, 그 다음에 적용적 행위에는 성령을 연결시켜서 설명하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교도가 칭의 교리를 설명할 때 역시 삼위일체의 그런 내재적 칭의, 그러니까 성부께서 인간을 의롭다고 하시는 그런 어떤 그 결정, 그것은 곧 성자의 십자가 사역에 근거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시간 속에서 성자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실제로 행하시는 그런 시간적인 칭의, 그리고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신자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그 적용적 칭의, 이런 것들을 나누어 가지고 청교도들은 설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내적 사역과 외적 사역을 이렇게 삼위일체적으로 설명하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에 청교도의 구속언약 교리도 역시 그런 측면에서 삼위일체적으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결코 이위일체적이 아니라 삼위일체적이라는 것이죠. 이제 청교도의 구속언약론에 있어서 자유의지론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강의를 들어주십시오.